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 헬라인들처럼 나는 화려한 말솜씨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이왕이라면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좀 논리적이고 좀 다양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면 복음을 전할 때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나는 현란한 말솜씨로 그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왕이면 말 잘하면 좋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빨로 혹은 사람의 설득력이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설득당하는 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철학과 토론 그리고 화려한 말솜씨로 정말 그것이 중요했었던 도시가 헬라 문명의 꽃이 피었던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세련되고 화려하냐, 그 사람의 그것이 수준이고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었고 그것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 사회적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예수와 십자가만 드러나고 선포되고 기억되어야 되는데 예수와 십자가가 아닌 그것을 선포하는 한 개인이 추앙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사역자가 그렇게 되면요, 사이비 교주로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토록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했을까요?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상식, 당시 로마 헬라 문화는 강한 사람이 선호 대상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강한 게 곧 선이었던 것이죠. 성공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높아지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이었던 거죠. 당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에서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질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높아져서 이기고 자기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던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가치를 추구하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구미가 당기지 않고 맛이 없어 보이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구미가 당기고 정말 맛을 자극할 만한 그 복음으로 복음을 포장하고 싶은 유혹을 바울은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그와 같이 인간의 수사학적 능력과 그 개인이 가진 철학적 능력과 말의 지혜에 의해서 복음이 인정되고 수용된다면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그 사람의 설득력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설득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믿게 되는 그때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사건으로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이 만들고 또 인간이 구성한 철학적 체계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 철학적 체계 속에서 재구성한 것으로 복음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 작정하였다라는 것은 뭐냐? 선택했다는 겁니다. 판단했다, 결정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바울이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그 성격이 소심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존재의 모습과 관련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이 인간의 능력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가진 카리스마 또 그 바울이 배웠던 그 수사학적 능력으로 복음으로 군중을 매료시켰다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능력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약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통로로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이 순간 감정적 상태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의 실존적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죠. 언변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경험도 축적된 개인의 삶의 지혜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인생이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와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길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의 말과 복음 선포가 어떻게 전달되었다고 여기서 말씀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떨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고 증명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요? 성령을 통해. 그 전에 뭐죠?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떨림을 통해 그 위에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을 통해, 그런 자신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증명되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느냐보다는 실제로 복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이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그리고 어떤 한 인생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졌는가, 교만한 자가 정말 낮아졌는가, 죄인이 실제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열매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십시오.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마치 바울은 지혜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반지성주의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반지성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뭐를 말한다?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혜는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6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감추어진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고,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고, 설령 상상한다 할지라도,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상상한 것, 그 생각한 것을 실행할 어떠한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감추었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한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지혜는 뭡니까? 뭘까요? 인간을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 감추어진 지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은 십자가를 4개의 단어로 요약합니다. 최소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 수치, 패배, 약함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또 똑같이 4개의 단어로 바꾸십니다. 실패, 수치, 패배, 약함을 구원, 영광,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8절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권력과 인간의 지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봐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바울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가 어떻다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십자가의 길은 수치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감추어진 비밀을 만세전에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감추어진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세 번째, 장차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영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영광이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만세전에 감추어진 우리의 영광,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또 예비하신 우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